사실 처음에는 오늘날에는 그 어버이날로 지키잖아요. 처음에는 어머님 날이었어요.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딸이 너무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시는 분에게는 붉은 그 카네이션 요걸 주고 돌아가신 분에게는 하얀 색깔로 주면서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제 미국에서부터 어머니날, 그러다가 또 이제 어버이들이 좀 섭섭하잖아요. 어버이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우리는 사실 어버이날 있기 전에 그 유교를 섬길 때만 해도 부모님에 대한 것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월등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그 묘 옆에다가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 놓고 3년 동안 거기서 씻지도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워서 불효한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 효에 대해서는 뭐 말할 수가 없고, 이제 전에 우리가 수원에서 교회를 세울 때는 수원은 무슨 도시예요? 효의 도시. 근데 효의 도시가 여기 화성까지 이어지는 거야. 윤건릉에. 그래서 사도세자의 아버지가 무슨 왕? 영조대왕. 정조의 아버지가 영조. 근데 영조대왕이 그 정조를 사도세자가 그 중간이야. 자, 영조, 사도세자, 정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사도세자가 뒤지에 이제 넣어서 그 영조대왕이 죽이잖아요. 그 아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서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모든 직위를 복원시키고 그 다음에 그 여기 윤건릉 쪽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수원에 오다 보면은 군포에서 오다 보면은 무슨 고개가 있죠? 지지대. 정조대왕이 아버지의 묘를 보고 가다가 너무 그리워서 지체할지야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지대 고개라고 이제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성이나 오산이나 수원은 효에 대해서는 두말하면 좀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동남교회도 전부 다 효자들만 있는 거야. 효녀들만 있고. 믿습니까? 예, 대답했으니까 될 거예요. 자, 성경에서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 부모에 대한 것을 말씀한 그 성경이 어디쯤 나올까요? 어디에서 이게 시작됐을까요? 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몇 계명에 들어가 있어요? 10계명. 10계명 가운데서 1, 2, 3, 4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 계명이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준 거 6가지 가운데 5계명에서 가장 첫 번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몇 장?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아요. 그때 광야에 있을 때예요. 20장 12절에 보면은 1절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걸 말씀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사람에게 준 첫 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거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효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약 예수님 오시기 전 1440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 지금 2000년, 약 400년 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에 대해서 성경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부모에 대한 공경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이, 약속 있는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다는 것은 건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고,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저 20장 6절 정도에 보면은 이 계명을, 나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천대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복 받아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 또 부모가 없으면은 영적인 부모라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몇 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전 그래 궁금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하고 당연하고, 인간이라면은 이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성경의 계명으로 딱 큰 나무에 대못을 박은 것처럼 꽉 박아놨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담을 생각해 보면 힌트가 나와요. 처음에 아담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 갖고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애로우니까는 또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둘이 벌거벗었지만은 벌거벗은 거 하나도 안 보이고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지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도 말씀을 거역한 거야. 죽을 줄 알면서도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에는 더 강한 말씀으로 계명에 딱 넣어줘야 되겠다. 내에게는 또 출애굽기 신명기 나오지만은 내 부모에게 저주하면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딱 죽게 만들었어요. 부모를 욕하거나 저주하는 사람은 거기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 자, 세상에 부모 없이 이 땅에 온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하는 사람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난 부모 없이 왔다고, 나 혼자 컸다고. 어떤 거길 아이들 갖다 맡기는 것을 고아원 소리는 좀 그런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보육원이. 고아원 소리는 좀 그래요, 듣기 그렇죠? 근데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도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요즘 그 신문에 보니까 옛날에 그 미국으로 이렇게 입양 갔던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근데 부모들이 안 나타나는 거야. 부끄러워서. 사정은 있겠지만은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주여 하지만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긴다는 것이 이치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너를 낳아서 그토록 너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고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그 부모님도 사람으로서 공경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은, 이건 뭐 하나님을 갖다가 공경한다는 건 이건 차원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 딱 맞아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는 이제 동방의 예의지국이고 효에 대해서는 뭐 수원이나 이쪽 우리나라가 다 잘하지만은, 요즘을 이제 현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다 어디가 계시지요? 연세가 들면 어디가 계세요? 예, 집에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시는 곳이 요양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지요. 뭐. 엊그제도 이제 우리 저 서울에서 온 목사님하고 일 좀 보면서 다니는데, 목사님 여기 요양원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요양원, 여기도 요양원, 저기도 요양원. 왜 이렇게 요양원이 많을까요? 부모님들이 다 그리 가시는 거죠. 그리 가시는 거. 근데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지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만 난 절대 요양원 안 가요. 우리 집에 있을 거예요.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얼굴이. 또 어떤 사람은 얼굴이 시무룩해. 때가 되면 가야지. 근데 사실 요양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할 때, 우리가 못 살 때는요,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님, 아버님을 갖다가 극진히 모시면서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가난하긴 한데 이제 어머니가 연세가 들어서 시골 오일장에 가서 생선을 좀 사다가 어머니 그 드리는데 이 손자가 이렇게 버릇이 없어요. 할머니 상에 딱 앉는다고. 어머니를 좀 잡수라고 주니까는 전부 어머니가 누구를 줘요? 손자를 다 줘버리네. 오래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두 부부가 의논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효혼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하기로 했을까요? 아들을 지고서 묻으려고 갔어요. 산속에 깊은 데로 밭에 갔다고. 가가지고서 그 아들을
묻으려고 땅을 팠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거기서 금은 보화가 나온 거예요. 항아리가 이상한 게. 예. 그 얘기 들어본 사람이 있을 텐데, 아니 저도 들어서 알지 사실은 나 증명 못해 그거예요. 그게 왜 그런 얘기 나와? 효에 대해서 너무나 효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이 돼가지고서 그 가정에 물질을 줬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또 반대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반대는 옛날에 시골에서 이제 부모님을 모셨어요. 잘 모시다가 너무 힘든 거야. 이 아들도 얼마 컸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는 뭘로 지고 왔을까요? 예, 그건 들었네. 잘 지게를 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이제 거기다 놓은 거야. 시골 산골 깊은 데다가. 그러고서 이제 아들하고 내려오는데 지게도 놓고 왔다고.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저 지게 가져가야지요. 왜 저기 놓고 와야지. 그랬더니 아니 나중에 아버지도 저기 지게다 대도 여기다 놔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어머니 모시고 집으로 다시 왔답니다. 예, 참 불효와 효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나눈 그런 좋은 이야기인데요. 하여튼 효에 대해서는 세상의 어떠한 그 유교나 불교보다도 어디에 먼저 기록되어 있다? 성경의 출애굽기 20장 12절 하나님이 613가지 율법을 종합해서 10계명으로서 사람에게 준 첫 약속 있는 계명으로 인간의 근본원대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10개월 동안 감기가 와도 감기약을 먹지 않고 또 태어나면 알세라 누울세라 그냥 놓지 못하고 안고서 밤을 새며 길렀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근데 언제 알아요? 그 아들 딸이 결혼해서 손자 나야 그때 알아. 손자 안 낳은 사람은, 손자를 안 낳은 사람은 오늘 이야기를 잘 못해. 진짜 여기 손자 안 낳은 사람들 많아요. 우리 장로님도 반밖에 몰라요. 손자까지 낳아야 알아요. 그때 가서. 근데 손자 그 안 낳은 사람들도 뭐 효는 잘 하는데 이제 우리의 삶의 정서상 그렇다는 거예요. 손자를 낳으면은 그때는요 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아들 때 느끼지 못한 엄청난 것이 느껴져 갖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손자에 대한 사랑이 말로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 있는 계명으로 줬다는 걸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오늘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5장 22절부터는 부부의 관계,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가정에 대한 거예요. 6장에서는. 그리고 와갖고는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그 밑에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기르는 거, 그 다음에는 상전과 종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며 사회적인 생활을 쭉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첫째,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왜 주 안에서라고 말씀했을까요? 왜? 순종은 주 안에서. 주 안에. 왜 그래? 많이 가르쳤는데 왜 그랬을까요? 성경 안에서. 만약에 주일날 교회 예배 들어가는데 부모님 예수를 안 믿어요. 얘야 교회 가지 말고 오늘 일하러 가라. 순종은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당에 와야 될까요? 아니면 안 와야 될까요? 어떻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 돼요. 왜? 하나님이 먼저예요? 부모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이거 알아야 돼. 하나님이 위에 계시는 거야. 하나님, 아담,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순종해라. 순종과 복종이 나오는데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순종은 자발적으로, 복종은 미자발적으로. 군대에서 하기 싫지만은 복종해야 하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나가서 싸우기가 죽은데 공격하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건 복종이에요. 순종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순종했을 때 괴로워서 했을까요? 기꺼이 한 거예요.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순종 배우잖아요. 내 멍에는 쉽다고 내게 와서 순종을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교회에서도 복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복종을 원하실까요? 순종을 원하실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그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 시몬이지요. 그 사람은 순종한 거예요, 복종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건 복종이지. 로마 군사가 데려다가 이끌어서 그냥 그 힘든 십자가를 그냥 지고 가해서 지고 간 거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복종했어도 그 가정이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누프에게 누프야 내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그 가정이 전부 예수 믿고 복 받고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책망한 거 있지요. 무슨 사상? 곧자 들어가는 거 있는데 고르반 하나님께만 잘하고 부모는 애면해도 된다. 이게 고르반이야 바리새인들이. 근데 주님이 그걸 얼마나 책망했나 몰라. 하나님 핑계대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예요. 나 오늘 교회 가니까 밥 알아서 먹어요? 나 오늘 기도 가니까 알아서 먹어요? 이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이건 아주 주님이 책망했어요. 하나님께도 잘하면은 부모님에게 잘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는요.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면 부모님을 순종하게 돼 있다니까는요. 어떻게 나를 길러준 부모님을 불효하냐고요. 어떻게 내 생명을 주고 내 몸을 주고 내 뼈를 준 그 부모님을 외면하냐고요. 근데 오늘날 부모님들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제주도 어딘가는 큰 가방 가져가면 조심하래요. 하는 말이지 뭐. 그 두고 오는 데가 있대. 어머님 모처럼 제주도 여행 가자고 가갖고 그 길도 못 찾고 말도 잘 못 하시니까는 그 있대요. 그 큰 교회하는 그 저기 동구천에 있는 그 목사님이 이제 큰 그 집단 그 저기를 하는데 오늘 자고 일어나 보니까는 할머니 한 분이 마당에 있더래요. 그러면 편지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 부탁합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 보니까 치매가 온 거예요. 치매. 그러니 뭐 어떻게 목사님이고 거기도 다 이렇게 갖고 와서 다 정성으로 섬겼는데 한 번은 다들 일나가고 목사님이 이제 서재에서 이 책 보고 있는데 이 엄마는 국그릇에다가 뭘 담아 갖고 온 거예요. 뭘까요? 목사님 이거 오뎅인데 잡수라요 그러더래요. 잡숴보세요 오뎅이라고. 뭘까요? 거기다 대변을 봐갖고 오뎅이라고 갖다 목사님 드린다고 섬긴다고 정성을 다해서 갖고 온 거야. 치매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그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해서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 때 아들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잘 아는 교회 친구 목사님의 교회 집사님이더래요. 세상에. 그래서 한참 뭐라고 했대요. 세상에 어머니를 갖다 버리는 게 어디 있냐고. 장례 때 나타나더래요. 축의금, 부의금 가져갔나 안 가져갔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위에서 보면은 뭐 엊그제도 우리가 오다가 이제 봤는데 요즘 아파트가 왜 이렇게 길어요? 아파트 이름이? 누구 못 찾아오게 하려고? 예. 난 그거 사실인지 내가 좀 뭐 검사는 안 해봤는데 무슨 아파트 이름이 이렇게 기냐고.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지. 그게 난 이상했어요. 그래서 내가도 찾아가기 어려워. 뭐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 근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이라면은 좀 마음이 좀 슬픈 거예요. 우리 다 부모가 돼요. 절차가 그래요. 예. 손자 손녀 낳을 때 손자가 결혼식 하기 전 아니면 할 때쯤 되면은 우리는 그때 다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면은 참 순종 잘하시고 잘 섬겨야 돼요. 다른 건 뭐 하나님 말씀 위에는 그저 항상 순종해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식 없는 부모 없는 그런 가운데서 자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요 얼마나 자식들이 부모를 학대하는지. 어느 때는 막 때리는데 막 엄청 때리는 거예요. 막 그냥 그 엄마를 갖다 이렇게 술 먹고 와서 아들 막 패더라고요. 때리더라고요. 그 엄마가 그걸 신고도 못해. 가슴 아파서 내 아들 잡아갈까 봐서. 그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공공의적 봤지요. 공공의적에서 그 아들이 엄마 아버지 유산을 갖다가 억지로 빨리 받으려고
비 오는 날 우비 쓰고 가서 칼 갖고 가서 아버지 죽이고 엄마 죽이고 밀가루를 팍 뿌려놨는데, 그때 그 아들이 칼을 쓰질 못하는 서투른 사람이니까 칼로 이렇게 하다가 손톱이 떨어졌어요, 땅에. 근데 엄마가 눈을 뜨고서 그 손톱을 집어 삼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들키면은 감옥 갈까 봐서. 그게 엄마예요. 그런데 해부를 해봤거든, 해부. 그러니까 위에 넘어가다가 손톱이 딱 나와갖고 아들이 그런 거야. DNA 조사해 보니까. 그게 공공의적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 시대의 부모님들의 현실이에요. 돈이 부모를 죽이면서까지 가져가야 되는 그런 것이 그 시대에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돈 있는 부모들은 아들 조심하세요. 비 오는 날 특히 더 조심해야 되고. 돈이 우리는 없으니까 그냥 괜찮아. 예. 비 오는 날 아들이 온다면 비 끝인데 오라고 그래. 비 끝인데. 아니 왜 웃을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냥 돈이 돌아버리더라고요, 사람이. 왜? 노름하다가 또 뭐 하다가 돈이 없으면은요, 그냥 은행도 들어가 버리고 칼 갖고 정신이 도는 거예요, 그냥. 부모도 안 보여요. 아니 성경에 나오잖아. 누가복음 15장에 무슨 비유 나와요? 잊어버린 아들 비유 나오잖아요. 드라크마 비유, 잊어버린 아들, 양 잊어버린 거. 그냥 부모님 보고 자기가 살아계실 때는 유산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유산의 의미는 돌아갔을 때가 이게 법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내목 달라는 거야, 내목을. 그리고 가져가고 다 없애고 와갖고는 돼지 지엄열매목도 와갖고, 그래도 아버지가 그 아들 어떡합니까? 끌어안고 입 맞추고 집에 데려다가 집에 있는 종들이 내 아들 무시할까봐 목욕을 시켜라,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양을 잡아라. 그렇게 하는 분이,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거기에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확실하게 보여주는 데가 그 대목이에요. 어떠한 경우라도 아버지 앞에 하면 하나님을 가슴을 팔을 벌리고 우리 안아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어떤 잘못하고 들어와도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겠는데 너 때문에 괜찮아. 아버지가 거기서 중요한 것이 죄를 1도 묻지 않아요. 돈 안 물어봐요. 돈이 문제냐? 내가 돌아왔는데. 돈이 문제냐? 내가 살아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얼마나 물질에 대해서 제한을 받고 제재를 받고 마음에 자유를 얻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계속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얘들아 쥐어줘야 하지 말고, 철야기도 한다고 하지 말고, 무슨 직분 갖고서 뭐 한다고 하지 말고, 그거 하기 전에 내 가정에 있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 그것이 계명이고 하나님의 복의 그 근원이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1장 51절에 어려서 우리 예수님이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고 받들어 섬겼다는 말씀이 나오고, 누가복음 1장 52절에는 그렇게 잘 자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가 아니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귀한 아이다, 귀한 아이다. 30년 동안 이렇게 자랐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효도했나 몰라요. 요한복음 19장에 가서도 26절에 십자가에서 지금 피는 흘리고 갈증은 있고 떼약볕은 찌그러할 때 밑에 보니까 요한이 있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눈에 누가 들어왔을까요? 어머니 마리아가 들어온 거죠. 요한아, 젊은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여기 어머니 좀 부탁한다. 그래서 그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모셔다가 평생 천국 갈 때까지 요한이 모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12사도 가운데 100세 가까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 말씀이 근거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어떡하리라. 오늘 말씀에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불의는 뭐라고 할까요? 자식이 부모보다 앞서가는 것이 가장 큰 불의예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세상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잖아요. 시골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여기서도 그런 일이 있고, 불의의 사고라든지 어떠한 일로 인해서 부모님보다 먼저 가는 그 자녀들, 시골에서 옛날에 유교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의였어요. 말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공경의 뜻은 뭘까요? 국어사전에 보면 공손히 받들어서 모신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그보다 더 강해요. 공경은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공경의 단어가 나와. 성경에 공경, 그 단어하고 뜻이 똑같아. 경외하라는 말, 부모님을 경외, 참된 마음으로 부모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분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의예요. 그게 공경이에요. 공경. 그런데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합니까? 말을 공손히 하고, 부모님이 추울까 아플까 더울까 부모님이 계시는 방을 돌아보면서 그거 합니까? 특히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첫 번째가 말도 잘해야 되지만은 무엇을 드려야 돼요? 무엇을 자주 드려야 돼? 왜 젊은 분들 용돈 안 드릴 거? 무엇을 자주 드려야 돼요? 용돈. 부모님들은 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용돈이 필요 없대. 그건 말로 하시는 거지. 자녀들이 고생하니까는 용돈이 왜 필요 없겠습니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또 손자 손녀들 오면은 용돈 줘야 되고 뭐 하면 줘야 되고 돈 많아야 돼요. 저도 오늘 새벽에 용돈 받았어요. 무슨 용돈 받았는지 아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글 쓰고 용돈 해갖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용돈 받았어요. 용돈 받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좋아요 정도 갖고는 안 돼. 너무 좋아요. 좋아요. 하루 종일 기뻐요. 한 주간 기뻐요. 많이 주면 한 달은 기뻐요. 아버지 어머니 기쁘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간단해. 뭘 드리면 돼? 용돈을 많이 들으면 그냥 끝나. 아니 우리가 계산적으로 해도 나를 이만큼 길러서 해놨으면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 근데 어머니가 돈 벌어서 아들 주는 건 이거 어떤 경우야 이거? 그 성경에도 없고 유교에도 없고 불교에도 없고 세상에도 없어요. 왜 어머니들이 돈 벌어서 자식 먹여 살립니까? 난 그건 나 안 맞아. 나하고 안 맞아. 내가 가서 그 사람 막 어떻게 해주고 싶어. 이렇게 좋은 세상에 그냥 나가서 일해도 하루에 20만 원 15만 원 버는데 일하는 데 가서 못만 주셔도 15만 원 주더라고요. 한 달에 하루에 15만 원씩만 22만 원도 300만 원이면 어머니 용돈 100만 원 드리고 내가 200만 원 갖고 살아도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걸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가 걱정하면서 자녀들을 기르고 그걸 무슨 아들이라고 그래요? 짐승에 비유하는 거 있잖아요. 뭐가 아들 딸을 여기다 넣어 갖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캥거루족이라고 그래. 캥거루족. 끝까지 부모님이 먹고 살리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젊었을 때 자녀들을 자립시키십시오. 절대 의지하게 하지 마시고 중학교 이상 되면 고등학교 가면 알바시키고 냉정하게 하고 추운 겨울날 가서 그 추울 때 일하게 만들고 그래야 자립하지 끝까지 부모 곁에 못 떠납니다. 마마보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기르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기 공경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공경해야 돼요.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길렀든 공경해야 돼요. 무조건 공경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주위에 보면 잘 보세요. 부모님을 자녀들이 이렇게 공경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우리 교인들은 나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에 보면은 별 이상한 사람들 다 많아요. 자, 부모가 속을 가장 평생 많이 썩는 것이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어떻게 잘 알아요? 속 썩여 본 사람들인가? 자식 때문에 속 썩어요. 사실 남편 때문에 속 썩은 건 부부간이니까 그냥 어느 정도 넘어가요. 부모가 일생 동안 가장 가슴 졸이고 속 썩는 건 누구 때문에? 내가 난 자식 때문에. 내가 난 자식 때문에. 이게 안 맞잖아요. 여기 순종하고 공경하고 안 맞잖아요. 왜 내가 난 자식 내 품에서 10달 동안 기르다가 그렇게 밤잠 못 자고 길러서 대학 보내서 졸업한 그 아들 딸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속썩여요. 재산이 있으면 서로가 싸우면서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잊어버렸던 그 아들 딸들이 재산 있으면 부모 돌아가신 날 와갖고 장례는 저쪽 가 있고 이쪽 방에서 뭐 때문에 싸워요? 재산은 어떻게 갈릴 건가 그거 싸우는 거예요. 장례는 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현 주소. 저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버이날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어버이날이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어느 날 거지하고 아들하고 산 기슭을 딱 걸어가다가 동네가 불이 났어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동네 불이 나서 큰일 났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우리는 탈집이 없어 좋네. 그랬더니 그게 다 아버지의 덕이다. 아들아 그게 다 내 덕이다. 그냥 하는 소리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요. 어쨌든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한테 되게 혼나고, 성경에 구약에 보면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은 성경에서 효도하는 아들 중에 최고예요. 창세기 37장 그 28절에 은 20에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꿈을 해석합니다. 그러다가 또 바로 왕한테 갔습니다. 창세기 45장 11절에 그때 총리가 돼갖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갔고 그 형제들이 옵니다. 아버지까지 모셔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와 모든 조카들을 다 봉양한다 그랬어요. 물질로 섬긴다는 거예요. 봉양. 근데 창세기 49장에 가서 22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에게 복을 빌어 마지막에, 거기에서 보면은 장자의 복은 다 요셉에게 빌어줬는데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가고 내 부여주의 축복과 내 아비의 복이,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이, 요셉에게 복의 복을 전부 아버지가 빌어주는데 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거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아버지를 섬겼거든. 요셉이 12아들들은 아버지의 속을 되게 썩인 사람 아들들이 많았어요. 그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33장에 가서 똑같아.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을 비는데 요셉에 대해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그 후손이, 므낫세는 천천히요.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가갖고서 모세도 야곱이 빈 그 축복을 이어서 그대로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대까지 내려간다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요셉이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형제를, 그것을 다 외면하고 나를 여기에 판 자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냈다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이건 모든 목회자들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감동을 받아. 실제 팔기는 누가 팔았어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형들이 두려워서 총리 앞에서 벌벌 떨 때 형 나야, 나 요셉이야. 나를 이곳으로 보낸 가는 형들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가나안 땅에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거야. 인류 역사상 이렇게 아름답게 미화해서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루한 말씀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고 장수한다고 했으면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룻기서 1장 16절 19절에 보면은 모압 땅으로 베들레헴에서 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나오미하고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룬이 갔지만은 얼마 있다가 남편이 죽습니다. 10년 되니까는 결혼했지만은 말론과 기룬이 죽습니다. 이제는 새 나오미도 홀 시어머니, 그 다음에 룻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룻의 그 동서 누구예요? 왜? 오르바? 예, 오르바. 그 사람은 이제 갔어요. 가라 그러니까는. 왜냐면 유대 땅에 가서 희망 없잖아요. 그때 이제 거기서 그 룻기서 1장 16, 19절에 나오미가 얘야 가라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며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며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며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을 것이다. 아니 이방 그 모압의 저주의 그 후손의 그 룻이 그렇게 말할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죽고 시동생 죽고 다 죽었어요. 홀로인 시어머니 대답할란지 안 할 모르겠는데, 홀로 된 시어머니 끝까지 따라갈 거야 안 따라갈 거예요? 예, 대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예. 안 따라간다는데 뭐 내가 더 물어보면 큰일 나는 거지 뭐. 못 따라가겠다는 걸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도 절대 못 따라가겠다는, 왜? 가면은 거기서 소방 맞을 것 같고 막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룻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서 거기서 얼마나 이삭을 주어서 나오미 그 시어머니를 모셨는지, 보아스가 감동해서 저 소녀가 이 떡에서 주술 때 그냥 두어라,
나중에는 보아스와 결혼해 갖고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아스는 누색에서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인류 역사상 모압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건은 다윗의 증조모가 된 기적의 사건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왜? 효도했기 때문에, 홀 어머니를 모셨기 때문에. 이걸 보면 오늘 말씀은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안 뒀구나. 누가? 하나님이 그냥 안 둔 거예요. 이렇게 모압의 저주의 나라에서 유다 베들레헴의 타국에 누가 쫓아갑니까? 또 나오미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가라. 오르반은 엄마 입 맞추고서 얼싸 좋다고 당장 가는데 무슨 뭐가 좋다고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신앙이 무서운 거야. 나오미가 누드에게 하나님을 가르쳤거든. 우상의 나라가 모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이렇게 효녀가 나와요. 며느리라도 말씀 안 가르치니까는 잘못되는 거지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어버이들을 순종하는 우리 교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공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복과 그 모압의 여인 누색에게 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천대까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부모님에 대한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인간에게 준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에서 말씀했습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그렇게 됐고 룻도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지금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부모님들 잘 공경하고, 이미 돌아가셨다면 부모가 될 만한 분들 주위에 있으면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봉사하는 일꾼들, 그리고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해서 고개 숙인 간절히 낫고자 갈급히 은혜 받고 낫기를 간구하는 고개 숙인 귀한 자녀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첫 주일 우리 교회 5월달 해야 될 모든 일들 다 하나님 이루게 해주시고, 가정 행복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존귀하게 해주시고,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가정에 물질로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